룻기는 성경의 8번째 책으로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룻기는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룻은 교제, 우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룻기에는 3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인 룻과 룻을 도와주다가 룻과 결혼한 보아스,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룻기의 흐름을 크게 보면 나오미와 룻의 만남, 보아스와 룻의 만남, 룻과 보아스의 결혼, 그리고 다윗의 족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아들 말론과 기럐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이 가정은 흉년이 들어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되는데 모압에서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이후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한 명은 오르바이며 한 명은 룻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마저도 죽고 3명의 여인만 남게 되지요. 나오미는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두 며느리에게 각자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르바는 동의하고 돌아가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두 여인은 먹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룻이 밭에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그곳은 보아스라는 남자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는 죽은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것은 룻이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에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는 곡식을 거둘 때 외국인, 고아, 그리고 과부들을 위해 곡식을 남김없이 거두지 말고 그들을 배려하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사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게 된 나오미는 보아스가 본인 가족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보아스와의 혼인을 결심하게 되고 둘은 결혼하여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벳은 훗날 이새를 낳게 되는데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이지요. 룻기는 다윗까지의 족보를 소개하지만 우리는 이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을 딴 성서는 에스더서와 룻기가 있습니다. 왕비였던 에스더의 이야기에 반해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 룻의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서 환경과 신분을 넘어 메시아를 향한 계획을 이어가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예배를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찬양의 가사들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다 같이 나아가십시다.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그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니 처음부터 찬양을 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지온 이대로 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니 고백으로 나누시지만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니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니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더 신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 줍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찬양합시다. 해 뜨는 데서, 해 뜨는 데서 지는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고백으로 나갑시다.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왕되신 그 주님, 그 영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준비됐어요?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 되는 것.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얻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배우소서. 구해소서. 성령의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 태우를 오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 태우를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yeah, yeah. Oh my yeah, yeah. Whoa, whoa, whoa. Woo. 다음으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다음으로 찬양하실 때 그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같이 이 자리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 아름다우시고 그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같이 이 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작.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이번 주일도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이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드리는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KYM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각 셀별로 온라인 셀 모임을 갖습니다. 모두 셀 모임에서 함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셀 모임에 참석한 학생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예배 후 즐거운 2부 순서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호산 선생님, 헌금 기도는 윤샤론 자매님입니다. 이 시간 함간호 목사님께서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스쿼드업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죠. 특별히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기능이, 펑션이 있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때때로 교회는 우리의 생각대로 잘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펑션들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서로 판단하고 또 무례하게 행동하고 용서하지 않았거나 또 상처를 입었을 때 그런 예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교회,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돕고 함께 했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예를 나누자면 우리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해서 그런 일들은 없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항상 선생님들이 라이드 하셨던 거. 그것 또한 선생님들의 펑션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을 돕고 했던 내용이잖아요. 또 특별히 부장님께서 우리 어려운 친구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시기도 하셨고 또 희선 선생님께서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고 또 영근쌤도 본인의 집을 또 제공하셔서 도와주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우리 KYM의 그 학생들을 돕고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가족은 우리 서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 펑션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노력하면서 오늘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말씀을 좀 간추려 보자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교회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건물이나 어떤 행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인데요. 이 에베소서는 원래 모든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함께 읽고 또 나누기 위한 것이었죠.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배웠습니다. 1장에서는 바울이 이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인지 그리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초대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듯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용서하고 또 화평을 이루는지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3장은 건너뛰고 4장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서 바울은
교회가 되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에베소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점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하는 방법을 알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과 4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먼저 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계속해서 11절로 15절의 말씀,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놈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우리가 더 큰 팀의 일원이 되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챌린지를 주었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선택하면 모두가 함께 성장하며 성숙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팀이 여러분이나 목사님 같은 꽤 불완전한 사람들 또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 곧 교회와 또 한 팀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스포츠 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구도 좋고요. 농구도 좋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스포츠 팀, 혼자 하는 게임 말고 팀으로 하는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포츠 팀이 다른 팀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른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만약에 똑같은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아마 싸움이 일어나겠죠. 내가 이거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공동체에서 우리의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여기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할 수 있는 5가지 역할을 지적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가족에서 우리 중 누구도 이 모든 일에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팀을 이루는, 내가 팀에 소속되어 있는 이유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 여러분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것과 조금 비슷할 겁니다. 팀과 함께 일하는 것은 때때로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시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혼자 하려고 한다면 결코 끝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해보셨죠? 내가 혼자 하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야 합니까? 혼자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알아가거나 예수님과 조금 더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나의 팀, 우리의 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계획하신 것만큼 성장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시대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건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냐면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더 자주 가는 것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열정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것이 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일까요? 정확히 바울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진정한 척도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from inside out, 안팎으로 변화시키도록 할 때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분노를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우리의 일과 말에 관대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과 용서가 자라나도록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선택을 우리는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더 친밀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미지로 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성장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미지, 그분의 이미지로 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더 가까워질 수도 없고요.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다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씩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 자기 자신의 맡겨진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율동팀은 율동팀대로, 지금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데코팀은 데코팀대로, 예배 준비팀은 예배 준비팀대로, 미디어팀은 미디어팀대로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할 때 KYM이라는 공동체가 잘 굴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팀처럼 기능하기 위해서, 펑션하기 위해서 서로를 필요하도록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이전에 나눈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가족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지금처럼 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같이 게더링 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나 혼자서도 성장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성장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자,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한 팀처럼 서로를 지원하고 서포트하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성장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언제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동의하지 않거나 서로 오해하거나 또 어떤 일 때문에 화를 낼 때,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냐면 우리 중 하나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을 때, 아, 쟤 왜 저래? 이런 말 나올 때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중 한 명이 하나님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가족,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하나가 아플 때, 몸이 아플 때도 있지만 영적으로 아플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장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목사님이 스포츠 팀을 생각하거나 여러분들이 학교에 그 프로젝트를 할 때 생각해 보라고 한 것처럼 훌륭한 팀은요, 팀원 모두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고유한 역할, 자기만 할 수 있는 역할이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또 이해해야 된다. 나만 할 수 있는 것, 얘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잘하는 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쟤는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팀, 한 몸처럼 함께 모일 때 우리는 혼자서는 리밋이 있는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혼자서는 리밋이 있지만 성장을 같이 함께 할 때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맞죠?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더 좋아집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그룹이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be real with your squad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함께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은 심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심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서로 그룹과 함께 서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learn with your squad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또 나누고 때로는 서로 토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함께 배우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 배울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2명 이상, 3명 이상이 모이면 서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겠죠. 분명히 반드시. 그 의미는 서로에게 또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의 그룹을 추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add to your squad.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이미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그룹에 필요한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 더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자신을 우리의 그룹의 일부로 초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그 사람을 초대하십시오. 이게 전도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떠한 그룹에 함께 조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의 그 그룹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tick with your squad. 이것은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냐면 목표를 세우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누군가가 이 그룹에서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이런 것을 발견했을 때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나가는지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룹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함께 성장한다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혼자서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 서로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면 한 몸을 이루고 정말 한 그룹으로, 한 팀으로, 한 가족으로 나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싸우거나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룹이 망가지고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한 그룹, 한 가족 만들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잘할 수 있는 것은 리밋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함께 한다면 더 크게 잘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함께함으로 더 크게 잘할 수 있는 우리 그룹, 특별히 우리 KYM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인정해서 오늘의 나를 알았어
모습 굴복하네 주의 임재하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모습 굴복하네 제가 주를 주네 달처럼 주를 주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찬양하라 영원히 달처럼 주를 주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찬양하라 영원히 저희처럼 신나게 춤을 추는 찬양하는 저희와 KYM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가 안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헌금이 좋은 일에 쓰일 수 있게 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그냥 시간 낭비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들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포커스 하시고 말씀을 드릴 때도 그 말씀이 무엇을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말씀 안에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가 자꾸 알으려고 노력해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셀 모임 할 때 선생님들이 연락이 오면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선생님과 세이 하이 하시고 함께 교제 나누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바로 한 그룹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와 상대방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KYM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배운 것, 깨달은 것, 결단한 것 저희들이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것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 함께하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KYM 지체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존재
부유함보다 이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주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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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고백을 붙들어 주십시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을 신뢰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